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에서 4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다시 애굽 땅에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요셉이 제시한 조건이 막내 아우인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러자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어놓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담보라는 말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대신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우가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 대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신이 슬쩍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신 희생시킬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형제들의 삶이 달라지고 특별히 장자인 이 유다의 삶이 변합니다. 야곱 역시 버틸 때까지 버텨보지만 기근이 계속 지속되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허락하면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형제들과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도 내려놓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까지도 내가 붙들 수 없고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붙들고 있는 건강, 물질,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4장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라고 합니다. 또한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자신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은잔을 훔치는 악행을 했느냐고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베냐민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시험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형들이 대속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몰았던 그 형들의 삶의 변화, 회개, 그 형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리로 이끌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형들이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자신을 들이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사랑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 요셉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그들은 범죄하는 일을 스스로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스스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자신들이 대속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의 사랑을 확인한 요셉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감동 속에서, 그런 사랑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이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들도 정죄와 분노와 미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속하는 사랑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시험을 잘 넘기고 시험에 쉽게 통과하는 그런 능력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고 그 대속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의 시험을 통과할 때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행하는 자리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45장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억제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 사랑을 요셉이 억제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위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억제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랑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그 자식을 어려운 자리로, 힘든 자리로, 책임지는 자리로 내버려 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식의 삶을 어려운 자리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모든 동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 시험, 감옥 시험, 돈을 통한 시험,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회개와 사랑의 삶이 드러나자
그동안 쌓아두었던 사랑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은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순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4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에게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 처한 것이 형들이 한 일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계획을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왜 애굽에 팔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졌고 노예로 살아가고 그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았는데 왜 자신의 삶이 감옥에 던져지고 그렇게 고난 속에 행했는지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기근을 통하여서 그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요셉은 탐복할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깨닫게 되자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빚어가시고 발견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자신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이제 고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성실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나의 어떤 큰 비전과 포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모든 그 비전과 뜻이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억울함이나 고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의 삶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고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인생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43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